묘법연화경 제5권 14편 안락행품 1장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청하다. 그때 문수살이 보방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외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매우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을 순종하는 까닭에 큰 소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보호하여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훌륭히 해설할 수 있겠나이까. 2장 바르게 행동하라. 부처님은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 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해설하려면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하나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해야 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서 중생에게 이 경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에 행할 것이라 이름하느냐 하면 보살 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여 불쑥 포악하지 않고 마음에 놀람이 없음이니, 또 법에 있어서 현상에 집착하여 행함이 없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아니함을 보살 마살에 행할 것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보살 마살에 친근할 것이라 하느냐? 보살 마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외도인 범지나 미건자들과 세속의 문피를 일삼는 이와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로가야타와 로가야타를 거스르는 이를 친근하지 말 것이며, 또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나라연 등의 가지가지 장난꾼을 친근하지 말 것이고, 또 전타라와 돼지, 양, 닭, 개를 키우는 이와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 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또 성문승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친근하지도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방 안에서나 거닐 때나 강당에서나 함께 있지도 말 것이며, 혹시 찾아오더라도 적당하게 법을 설하여 줄 뿐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또 보살 마살은 여인의 몸에 대하여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 법을 설하지 말고, 또한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며,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젊은 여자나 처녀, 과부와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의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 잠깐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거든 치아를 드러내어 웃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 보이지도 말며, 법을 위해서라도 깊이 친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이 어린 제자와 사미와 어린 아이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고, 또는 그들과 함께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껴잡아 닦아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을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또 보살 마살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을 관찰하되 참모습과 같이 하여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옮아가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마치 빈 허공과 같아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니, 모든 말의 길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참 소유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건만 다만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며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법의 진실한 모양을 즐겨 관찰하면 이것이 곧 보살 마살에 둘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야 할지니, 항상 국왕, 왕자, 대신, 관장과 흉한 놀이하는 자와 전달하와 외도, 범지들을 멀리해야 하며, 정상만의 무리들과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학자를 친근하지 말며,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나한과 비구니로서 희롱해 웃기를 좋아하는 자와
오욕에 깊이 집착하면서 현세 열반 얻으려는 모든 우바이를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 있는 데 와서 불법을 들으려 하면 그때의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하라. 과부거나 처녀거나 여러 가지 사내 아닌 이를 가까이 사귀어 친근하지 말지며 백종이나 망난이나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 위에 살생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고기 팔아 생활하고 여인 중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흉엄하게 치고받는 경기와 여러 가지 장난하는 사람이나 음란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으슥하고 외딴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하지 말지니라. 법을 만일 설하더라도 희롱하고 웃지 말며 마을에 가서 벌식할 때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다른 비구 없을 때엔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것이 발심보살에 행할 곳 친근할 곳이니 이와 같은 두 곳에선 편안하게 법을 설하라. 또 상중하의 법과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다.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은 법 행하지 말고 또 남자니 여자니 모든 법 얻지 못했느니 알지 못하느니 보지 못했느니 이러한 분별 없이 함이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에 행할 것이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 공하여 있는 바가 없으며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또한 일어나고 멸함도 없느니라.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이에 친근할 것이라 하느니라. 전도된 생각으로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실상이다. 실상 아니다. 난다. 나지 않는다 분별하지만 한적한 곳에 고요히 있어 마음을 붙들고 닦아 머물러 동하지 않기를 수미상같이 하라. 온갖 법이 모두 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한 바 없고 생기지 않고 나지도 않으며 흔들리고 물러가지 아니하여 항상 한 모양임을 관하라. 이것을 친근할 것이라 하느니라. 만일 모두 비구들이 내가 열반한 후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때 들어가서 이 경전설한다면 두려운 일 없으리라.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정당한 기억으로 뜻을 따라 법을 관하고 삼매에서 일어나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백성들과 바라문을 위하여 이 경전을 일러배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약할 것 없으리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를 일러 보살들의 첫 법에 머물러 후세 법화경 설함이라 하느니라. 3장 바른 말을 하라 하시다.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연설하려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연설할 때에나 경을 읽을 때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말고 다른 법사들을 경멸하지 말 것이요 다른 이에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성문들을 대해서도 이름을 들먹여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도 말 것이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라. 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종지를 얻게 하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보살은 항상 즐겨 편안한 마음으로 법을 설하라.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는 기름을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팎을 모두 깨끗이 하고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서 설법하라.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국왕이나 왕자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설하라. 만일 어려운 질문이 있으며 이치를 따라 대답하며 인형과 비유로서 자세히 분별하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하게 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 부처님도에 들게 하라. 게으르고 느린 생각 모두 제거하고 근심 걱정 다 여의고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라. 밤낮으로 어느 때에나 의없는 도를 설할 적에 여러 가지 인연이며 한량없는 기유로서 중생들을 깨우쳐 환희한 마음 내게 하라. 의복이나 금침이나 음식과 탕약들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설한 인연으로 나와 중생 함께 불도를 이루고자 원하라. 이것이 큰 이익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공양이니라. 내가 열반한 후 만일 어떤 비구가 있어 이와 같은 묘법 연화경 능히 연설하는 이는 성을 내고 질투하는 등 성가시는 걸림이 없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나 욕설하는 이도 없고 또 무서운 두려움이나 칼이나 막대에 맞는 일이나 치려는 공포 없고 쫓아내는 일 없으리니 잘 참아서 편안하게 머무르는 까닭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 닦아 안락행에 머무름이 나의 말과 같으리니 그 사람의 이런 공덕 천만억 겁지내면서 산수로도 비유로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사장 뜻을 바르게 행하라.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여는 말법시대의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려하는 이는 질투하는 마음과 점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며 불도 배우는 이를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군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로서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도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온갖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르기 때문이니라고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의협비 여기는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여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며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이에게라도 많이 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보살 마살이 미래에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이가 이 법을 설할 때는 어지럽고 시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좋은 동학을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게 되고 또 많은 대중이 와서 들을 것이며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고 외고는 연설하고 연설하고는 쓰며 혹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이 경전 말하려는 이는 질투와 속냄과 교만과 아첨과 사땡과 거짓 마음 버리고 항상 정직한 행을 닦으며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지 말며 다른 이를 의혹시켜 너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 말하지 말아라. 이 불자가 법을 설하며 항상 부드럽고 잘 참으며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하여 게으른 마음 내지 않네. 시방의 대보살들이 중생을 위하여 도를 행하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큰 스승이라. 고하라.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위없는 아버지라는 생각 내어 교만한 마음 깨뜨려 법을 설하며 장애 없게 하라. 셋째 법이 이와 같나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잘 수호하여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이 공경하리라. 5장 큰 자비를 행하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미래에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묘법 연화경을 지니려는 이는 집에 사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도 큰 자비의 마음을 낼지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잃는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비록 이 법화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문수살이여 이 보살마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항상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대신, 인민, 바라문, 거사 등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허공의 천인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만일 마을이나 성읍이나
한가한 산림 속에 있을 적에 사람이 와서 어려운 질문하려 하더라도 천인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함으로 호위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 하리라. 그 이유를 말하면 이 경전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이 실력으로 수호하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야,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문수살이야, 비유하면 힘이 강한 전륜성왕이 위엄과 세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고 할 적에 작은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가서 토벌함과 같으니라. 왕은 군대들 중에 싸워서 공이 있는 이를 보고는 크게 환희하여 공을 따라 상급을 주는데 전닭과 마을과 고을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몸을 단장할 것을 주기도 하고 갖가지의 보물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노비, 인민들을 주기도 하지만은 오직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전륜성왕의 정수리에만 이 구슬이 있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주면 왕의 권속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으나 여러 마왕들이 순종치 않고 항복하지 않으므로 열애에 어질고 훌륭한 모든 장수들이 이들과 함께 싸우느니라. 공이 있는 이를 보면 열애의 마음이 매우 기뻐서 사부대중에게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선정과 해탈과 번뇌 없음과 근력의 모든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기쁘게 하면서도 이 법화경은 설하여 주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여, 전륜성왕이 군대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이를 보고는 매우 기뻐서 그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두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야 주는 것처럼 열애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상계 가운데 대보방이 되어 바른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어질고 훌륭한 군사들이 오음의 마구니와 번뇌의 마구니와 죽음의 마구니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소멸하고 상계에서 벗어나 마구니들의 그물을 깨뜨리는 것을 보시고는 그때 열애께서도 크게 기뻐하며 이 법화경이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치지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온갖 세간의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말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야 말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열애의 가장 훌륭한 말씀이니라.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어서 나중에 일러주는 것은 마치 저 억센 왕이 오래 보호하던 명주를 지금에야 주는 것과 같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묘법연화경은 여러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므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긴긴 밤에 수호하여 망령되이 설하지 않던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에게 연설하여 주는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온갖 중생 연민하여 부처님이 찬탄하신 이 경을 연설하라. 훗날 말세에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또 보살이 아니거나 모두에게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이들은 이 경전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곧 크게 잃어버림이라. 내가 부처되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서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억센 전륜성왕이 전쟁을 하고 공 있는 이에게 여러 가지로 상을 주는데 코끼리, 말, 수레와 몸을 단장하는 도구와 모든 전답, 집, 마을, 성읍을 주기도 하고 혹은 입을 옷도 주고 갖가지 보배들과 노비와 재산들을 기쁘도록 나눠주고 용감하여 능히 어려운 일 해내는 이 있으면 왕이 상투 속에 명주를 꺼내주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 법의 왕이 되었으며 욕을 참는 큰 힘이며 지혜의 보물 창고에 있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큰 법으로 세상을 교화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시달리면서 해탈을 구하려고 마군들과의 싸움을 보고 이런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 법을 설할 때 크나큰 방편으로 여러 경전 설하다가 이미 중생들이 그 힘 얻었음을 알고 나중에야 이 법화경을 설하나니 왕이 상투를 풀어 명주를 준과 같으니라.
이 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 으뜸이라. 내가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대들 위에 설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 부처의 도를 구하는 이가 편안하게 이 경전을 연설하려 하거들랑 응당 이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6장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다. 이 경을 읽는 이는 항상 근심 걱정 없고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맑고 희며 빈궁하고 빈천하고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며 중생들이 보고 싶어 하기를 성년을 흠모하듯 하며 천상의 동자들이 시자가 되리라. 칼과 몽둥이로 범하지 못하고 독약도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일 사람이 욕설을 하면 입이 곧 막히리라. 두루 돌아다니어도 사자왕처럼 두려움 없고 지혜의 광명은 해가 비치는 것 같으리라. 꿈을 꾸는 속에서도 묘한 일만 보게 되며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앉아 비구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신 보리라. 용왕과 신장들과 항아의 모래수 같은 아수라 무리들이 공경하고 합장할 때 자기 몸이 그 속에서 설법함을 보게 되리라. 또 모든 부처님들 몸매가 금빛인데 한량없는 광명로와 온갖 것을 비치며 청정한 음성으로 경법을 설하노라. 부처님이 대중에게 위없는 법 설하실 때 자기 몸이 그 속에서 합장하고 앙모하며 법을 듣고 환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라니 법을 얻어 물러나지 않는 지혜 증득하니 부처님이 그 마음 불도에 들어갔음을 아시고 최정각을 이루리라. 숙이 주시기를 그대 선남자여 장차 오는 세상에 한량없는 지혜 얻어 부처의 도 이루리니 그 국토는 엄정하여 크고 넓기 짝이 없고 사부대중들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 들으리. 또 보니 자기 몸이 삼린 속에 앉아 있어 착한 법 닦아 익혀 실상을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 부처 배움네. 부처님의 몸이 금빛이요 복된 모양으로 장엄되었는데 법을 듣고 남에게 설법하는 좋은 꿈을 항상 꾸게 되리라. 어떤 때에는 꿈속에도 국왕되어 궁전과 권속 다 버리고 5가지 욕망도 마다하고 도량으로 나아가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서 도를 구하기 이래가 넘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위없는 도를 성취한 후에 일어나 법륜을 굴리면서 사부대 중들에게 설법하기를 천만억 겁을 지나 무루에 묘한 법설하여 한량없는 중생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되 연기사라고 등불 꺼지듯 하리라. 만일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 얻음이 위에 말한 공덕 같으리라. 묘법 연화경 제5권 15품 종지용출품 1장 많은 보살이 일어나다. 이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이 8항하사 수요보다 많은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사회었다. 세종께서 저희가 부처님 열반 후에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고 써서 공양함을 허락하신다면 이 국토에서 널리 연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은 보살마하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요. 그대들까지 이 경전을 수호할 필요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계에 6만 항하사의 보살마하살이 있고 한 명 한 명의 보살에게는 각각 6만 항하사의 권속들이 있나니 이들은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고 널리 연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2장 바르게 나타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 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 올라왔다. 이 보살들의 몸은 모두 황금색으로 32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밝은 광명이 있었으니 이 보살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석가모니불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다. 이 한 분 한 분의 보살은 모두 이 대중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수 같은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는 5만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 같은 수의 권속을 거느렸으며 하물며 다시 한 항하사 권속, 반 항하사 권속, 4분의 1 항하사
권속 내지 천만억 나유타분의 일 항하사 권속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다. 또 하물며 천만억 나유타 권속, 억만 권속, 천만 권속, 백만 권속 내지 일만 권속을 거느린 보살과 또 일천, 일백에서 10명에 이르는 보살과 다섯, 넷, 셋, 둘 하나의 제자를 거느린 보살도 있었다. 하물며 다시 홀몸으로 번거로움을 멀리 떠나 부처님 도를 즐기는 수행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숫자나 비유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땅에서 솟아나와서 각각 허공으로 솟아올라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불의 처소에 이르러 두 세존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또 모든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그와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씩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모든 보살이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물러나 머물러서 두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라와서 모든 보살이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동안이 50소급이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잠자코 앉으셨고 모든 사부대중들도 역시 잠자코 앉아 50소급을 경과하였다. 부처님의 신통의 힘에 의하여 모든 대중은 한나절같이 생각되었다. 이때 사부대중들은 역시 부처님의 신통의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함을 보았다. 이 보살 대중 가운데 4도사가 있으니 하나는 상행이요, 둘은 무변행이요, 셋은 정행이요, 넷은 안립행이다. 이 4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도사들인데 대중 앞에서 제각기 합장하고 석가모니불을 배웠고 문안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병도 없으시고 고통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지내십니까? 제도 받는 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으며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4보살이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께서 안락하시오며 병 없고 번거로움 없나이까? 중생들 교화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시나이까? 또 모든 중생들이 교화를 잘 받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하게 하지 않나이까? 이때 세존은 보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선남자들아, 열애는 안락하고 병없고 번거롭지 않으며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워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세세생생에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고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존중하며 모든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중생들은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는 모두 믿어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처음부터 소승을 배워 익히니는 제외할 것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그로 하여금 이 경을 듣고 부처 지혜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때 모든 큰 보살들이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거룩하시오라, 거룩하시오라. 대웅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 쉽게 교화하신다 하시고 여러 부처님의 깊은 지혜 능이 무사없고 듣고는 믿고 행한다 하오니 저희도 따라서 기뻐하나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우두머리 큰 보살들을 칭찬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능히 열애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8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 대중이 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대보살 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라와서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문안 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8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던 바를 풀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으로 여쭈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여러 보살 대중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오니 양족종께서 말씀하소서. 이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슨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엄청난 몸과 큰 신통, 지혜도 헤아릴 수 없으며 뜻과 생각 경고하고 크게 인욕하는 힘이 있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오니 어디에서 왔나이까? 보살마다 거느린 권속들은 그 수가 한량없어
항하의 모래와 같고 어떤 대보살은 6만 항하사의 권속 거느리되 이렇게 많은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 구하며 6만 항하 모래 같은 많은 대사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 경 받아 보호하네. 5만 항하사 거느린 보살은 그 수가 이보다도 많으며 4만 항하사나 3만, 2만, 1만이나 1천, 1백 내지는 1항하사나 그 절반 및 3, 4분, 억만분의 1이거나 천만 나유타만옥의 제자이거나 내지는 5천만 제자 거느린 이는 그보다 더 많으며 100만 권석, 1만 권석, 1천 권석, 100 권석, 50 권석, 10 권석, 3 권석, 2 권석, 1 권석을 거느리며 단신으로 권석 없이 홀로 수행하는 이 다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니 그 수는 더더욱 많사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을 어떤 사람 산수로 헤아려 항하사 겁을 지내어도 다 알 수 없나이다. 이렇게 큰 위덕을 갖추고 정진하는 보살 대중은 누가 그에게 법을 말하여 교화하여 성취하였으며 누구에게서 처음 발심하고 어느 부처님 법을 칭탄하며 무슨 경전을 받아 지니며 어느 부처님 도를 닦나이까.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신통과 큰 지혜의 힘으로 사방의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솟아 올라왔도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이런 일 본 적 없사오니 그들이 떠나온 국토의 이름을 말씀하소서. 제가 여러 국토 다녔지만 이 대중을 못 보았으며 이 여러 보살 가운데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홀연히 땅에서 솟아올라온 그 인연 말씀하소서. 지금 이 회중에 있는 한량없는 백천억 수많은 보살들도 이 일을 알고자 하오니 이 여러 보살들의 처음과 나중에 인연을 무량한 위덕 갖추신 세존께서 저희의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다방국토로부터 오시어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메고 앉아 계시니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각각 이 보살대중이 삼천대천 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마다 그가 섬기고 있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 보살 대중들은 어디로부터 왔나이까. 그때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그 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은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이 다음에 성불할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물어서 부처님이 곧 대답하시리니 그대들은 이에 의하여 스스로 듣게 되리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아일다요. 그대 능히 부처님께 이렇게 큰일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다 같이 일심으로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일으켜라. 열에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가 떨치는 빠르고 원만한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있고 용맹스러운 큰 세력의 힘을 나타내어 표보이려고 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가 이 일을 설하려 하노니 의혹을 두지 말지니라. 부처님 지혜 불가사의하니 그대들 이제 믿는 힘내어 인욕하여 선법 중에 머무르면 옛적에 듣지 못했던 법을 이제 모두 듣게 되리라. 네, 이제 너를 위로하노니 의심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부처님은 거짓말 없고 지혜도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얻은 바 제일가는 법 깊고 깊어 분별할 수 없지만 이제 이것을 설하리니 그대들 일심으로 들어라. 그때 세존께서 이 개성을 설하시고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알다요, 이 한량없고 가히없는 아승지의 많은 큰 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나온 일은 너희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받고 도에 대한 뜻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의 아래 그 세계의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읽고
외고 통달하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습니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으며 또 인간에나 천상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걸림이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해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위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아일다여 마땅히 알아라. 이 여러 대보살들은 무수한 겁 옛날부터 부처의 지혜로 닦아 익혔노라. 모두 내가 교화하여 태도의 마음 내게 했노라. 이들은 다 나의 자식으로 이 세계를 의지하여 항상 두타의 행을 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시끄러운 대중초소를 버리고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나니 이러한 모든 아들이 나의 도법을 배워 익혀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의 하방인 호공 중에 머물러 있었노라. 뜻과 생각의 힘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여 가지가지 묘한 법을 설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 보리수 아래 앉아 가장 바른 각을 이루고 위없는 법륜 굴리어 그때의 이들을 교화하여 처음으로 도의 마음 내게 했더니 지금 물러남 없는 자리에 있어 앞으로 모두 부처 되리라. 내 지금 진실한 말 하노니 그대들 한 마음으로 믿어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이 사람들을 교화했노라. 삼장 집착하여 의심을 내다. 이때 미륵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의심을 내고 처음 보는 일이라 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한량없고 가엾는 아승지수의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시었는가. 그래서 부처님께 사외였다. 세존이시여, 연예께서는 태자로 계시다가 속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얼마 멀지 않는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쯤 되었는데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으셨습니까? 부처님의 세력에 의함입니까? 부처님의 공덕에 의함입니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어떻게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게 하시었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 동안을 두고 세워도 다 할 수 없어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네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가엾는 부처님 계신 데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고 보살의 도를 성취하며 항상 보맹을 닦았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고 머리카락이 검은 25세쯤의 젊은이로서 100살 된 노인을 가르쳐 내 아들이라 하고 100살 된 노인도 그 젊은이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로 나를 낳아 길렀다 한다면 이 일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도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사온데 이 보살 대중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겁부터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사오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고 나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래도록 보맹을 닦았으며 모든 선한 법을 차례차례 익히어 문답에 능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로 모든 세간에서 매우 희유한 일입니다.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이들을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화하고 인도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향하도록 하였다고 하시지만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사온데 어떻게 이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부처님이 마땅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말씀이 허망하지 않으며 부처님은 아실 것을 다 통달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말씀을 듣자오면 혹 믿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킬 듯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풀어 말씀하시사 저희들의 의심을 덜게 하시며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부처님이 예전 석가시 궁전에서 출가하여
가야성 근처에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불자들은 그 수요 한량없고 오래 전부터 불도 행하여 신통의 힘에 머물렀으며 보살의 도를 잘 배우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물에 있는 듯한데 땅에서 솟아올라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 내어 세존 앞에 있사오니 이 일이 불가사의한데 어찌 믿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이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고 이룩한 일은 매우 많으니 대중 의심 덜어주시고 여실히 분별에 설하소서. 비유에 말하면 젊은이로서 25세쯤 된 이가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그러진 100살 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내가 낳았다 하고 아들도 젊은이를 아버지라 하면 아비는 젊고 아들이 늙었으니 온 세상은 믿을 리가 없다. 세존도 그와 같아서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보살들은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보살의 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잘하고 두려운 마음 전혀 없으며 참는 마음이 안정되었고 단정하고 위옥과 덕이 있어 시방 부처님 칭찬받고 분별하여 설법을 잘하도다. 여럿이 있는데 좋아 안 하고 항상 선정에 있으면서 부처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세계 아래 공중에 있나이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 듣고 의심 없지만 부처님께서 오는 세상을 위해 말씀하여 해설해 주소서. 어떤 사람 이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나쁜 갈래에 떨어지리니 바라옵건대 해설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을 어찌하여 짧은 시간에 교화하고 발심시켜 물러가지 않게 하였나이까. 묘법 변화경 제5권 16 열애 수량품 1장 진실의 뜻을 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참다운 말씀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이때 보살 대중은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외었다. 세존이시여, 엉컨대 설해 주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지니겠나이다. 이렇게 3번 사례고 다시 말하였다. 원컨대 설해 주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지니겠나이다. 2장 근본을 바로 나타내시다. 이때 세존께서는 보살들이 3번 청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른 석가시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남자여, 내가 참으로 성불한 것은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전 1인이라. 비유어는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3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어가는 티끌로 만들어 동쪽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한 티끌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그 티끌이 닿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를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요를 알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사외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로 알 수 없사오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나이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미혹을 완전히 없앤 지혜를 발휘하여 깊이 생각하여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저희들이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있다 해도 이런 일을 통달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가히 없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이 모든 세계에 작은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아니한 곳을 모두 다시 부수어 티끌로 만들고 이 한 티끌을 1겁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처를 이룬 것은 이보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이나 더 오래되었느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고 또 다른 세계의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이로는 중간에서 나는 연등불등이 되었다고 설하였고 또 그 부처는 열반에 들었다 말하였노라.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부처의 눈으로 그의 신심과 모든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을 보아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설하되 부처님들의 이름이 같지 아니하며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며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열에는 중생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독하고 죄업이 무거운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설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실로 부처를 이루기는 이와 같이 오래되었으므로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은 나의 몸을 말하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말하며 혹은 나의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며 혹은 나의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실제와 같이 삼계의 모양을 알고 보나니 나고 죽고 물러가거나 나오거나 함이 없으며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으며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직연하여 삼계의 사람이 삼계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은 여러 중생에게는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념과 비유와 언사로 갖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 잠깐도 패하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 매우 오래이니라.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이어서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아,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 말한 수명의 배나 남아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로되 곧 일러 말하기를 마땅히 멸도를 취하리라 하노니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함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박독한 사람들은 성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오욕에 탐착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릴 것이며 만일 열애가 항상 있고 열반하지 아니함을 보면 문득 교만한 마음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열애가 방편으로 설하되 비구요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심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박독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을 지나서야 혹 부처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라. 여러 비구들아, 열애를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요 마음속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곧 성근을 심으리라.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멸도하지 않건만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또 선남자들아,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다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모두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느니라. 비유하면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지혜 있고 총명하여 약방문과 약을 분명하게 알아 모든 병을 잘 치료하였습니다. 그 의사는 아들이 많아 10, 20, 100에 이르렀는데 불일이 있어 다른 나라에 간 동안에 그 아들들이 독한 약을 먹고 도끼가 발작하여 정신이 없고 혼란하여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는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혹 아주 잃어버리지 않은 아들도 있었는데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모두 반가워서 절하고 꿇어앉아 문안하고 말하였다.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미련하여 잘못 독약을 먹었사오니 바라옵건대 구원하시어 목숨을 살려주소서. 아버지는 아들들의 괴로워함을 보고
약방문에 의지하여 빛과 향기와 좋은 맛을 구비한 약재를 구하여 찍고 채로 쳐서 환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매우 좋은 약이다. 빛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아주 잘 맞추었으니 너희들이 먹으면 고통이 빨리 낫고 다시는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아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은 이는 이 약의 빛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곧 먹어서 병이 나았지만은 본심을 잃어버린 이는 비록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문안하고 병을 고쳐달라 하면서도 주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었으므로 그 좋은 빛과 향기를 갖춘 약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자식들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독약의 중독으로 마음이 다 뒤집혀서 나를 보고 기뻐하며 병을 고쳐 달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베풀어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나는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훌륭한 약을 여기에 두겠으니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차도가 있으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놓은 다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 고 하였다.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만일 계셨으면 우리를 어여삐 여겨 구해주시련마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가 없어서 항상 슬퍼하였는데 그러는 중에 전도된 마음이 본심으로 돌아와 이 약의 빛, 향, 맛이 아름다움을 알고 약을 먹어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 아버지는 아들들의 병이 쾌차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아들들을 만나 보았느니라. 선남자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나 이 의사의 거짓말한 죄를 능히 말할 이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를 이룬 지가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직업이지만 중생을 위하는 까닭의 방편으로 반드시 멸도하리라고 말한 것이므로 이 역시 가르침과 같아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허물을 말할 사람은 없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삼장 근본을 바로 설하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니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옥 중생을 교화하고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지금까지 한량없는 겁 지냈도다. 사장 방편으로 근본을 나타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참으로 열반하는 것 아니고 항상 머무르면서 법을 설하노라. 나는 매양 여기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신통의 힘으로 설하지만 생각이 뒤바뀐 중생은 가까이 와도 오지 못하노라.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모두들 사리를 공양하며 연모하는 마음 품고 가랑하는 마음 내느니라. 중생들은 이미 믿고 따라 곱고 유연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붙여보고자 신명까지 아끼지 않으면 그때에 나와 대중이 함께 영취산에 나타나느니라. 그때 내가 중생들에게 말하였다. 항상 여기 있고 멸하지 않지만 오직 방편의 힘으로 멸하고 멸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다른 세계 중생들 중에 공경하고 믿는 이 있으면 나는 또 그 가운데서 왜 없는 법설하느니라. 너희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내가 열반한다 생각하느니라. 나는 여러 중생들 고통에 빠짐을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놔두지 않고 그들의 악모의 마음 내게 하여 사모하는 마음 낸 뒤에야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의 힘이와 같아서 아승직업 동안 항상 영취산이나 또는 다른 곳에 머무르노라. 겁이 끝날 적에 큰 불이 타는 것을 볼 때에도 나의 이 국토는 편안하여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하고 동산, 숲, 강당, 누각은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 나무꽃과 과실이 많아 모든 중생들 즐거이 논일며 여러 천인들은 하늘 북치며 언제나 풍류 잡히고 만달아 꽃을 비내려 부처와 대중에게 헛느니라.
나의 정터는 무너지지 않건만 중생들 눈에는 불에 타는 것으로 보여 근심과 공포와 괴로움에 가득 차 있느니라. 이 모든 죄 많은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아승 직업을 지내도록 삼보의 이름 듣지 못하나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정직한 이는 모두들 내 몸이 여기 있어 법문을 설함을 보게 되느니라. 어느 때에는 이 대중 위하여 부처의 수명 한량없다 말하고 오래되어 부처를 보는 이에겐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며 나의 이러한 지혜의 힘 한량없이 비추는 지혜의 광명 무수겁을 사는 수명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이니라. 그대들 지혜 있는 이 일을 의심하지 말고 끊어서 없애버려라. 부처의 말 헛되지 않느니라. 훌륭한 의사 좋은 방편으로 중독된 아들의 병 고치려고 살았으면서 죽었다 말한 것 허망하다 말할 이 없나니. 나도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과 근심 구원하려고 뒤바뀐 범부를 위하여 머무르면서도 열반하였다 말하느니라. 언제나 내가 살아있음을 보면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내어 방일하여 오용락 탐내고 나쁜 갈래에 떨어지나니 중생이 도를 행하고 하니 행함을 내가 언제나 알아서 제도할 방편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노라.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에 들어가 부처의 몸 빨리 이루게 하나 하느니라. 묘법 변화경 제5권 17편 분별공덕품 1장 법을 듣고 이익을 얻다. 그때 모였던 대중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음을 알았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오랜 것을 말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또 1000배의 보살 마하살은 문지다란 이문을 얻었느니라. 또한 세계의 티끌수의 보살 마하살은 편제를 얻었느니라. 또한 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보살 마하살은 백천만억 한량없는 선달한 일을 얻었느니라. 또 3000 대천 세계의 티끌수 보살 마하살은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중국토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청정한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소천 세계의 티끌수 보살 마하살은 8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내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4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새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3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두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2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한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1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8세계의 미진수 중생은 다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많은 보살 마하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허공에서 아름다운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이 비오듯이 내리어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 부처님 위에 뿌렸으며, 아울러 칠보탑 속에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랜 옛날에 멸도하셨으나 이 법화경 설법을 증명하시려고 오신 다보요래의 위에도 뿌렸고, 또 모든 대보살들과 사부대 중들에게도 뿌렸다. 고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을 비 내리듯 뿌렸으며, 허공에서는 하늘북이 스스로 울리니 그 아름다운 소리는 깊고도 그윽하여 멀리까지 들렸으며, 또 1000가지나 되는 하늘옷이 비 오듯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진주 영락과 만이주 영락과 여의주 영락을 위와 8방을 합친 9방위에 가득히 드리웠으며, 여러 가지 보배향로에는 값이 한량없는 좋은 향을 피우니 저절로 두루 퍼져 모임의 모든 사람에게 공양되었고, 한 분 한 분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개를 들고 차례로 줄을 지어 범청까지 이어졌으며, 이 많은 보살들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되 한량없는 개성으로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2장 미륵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부처님 희유한 법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일세조는 큰 위력이 있으시고 수명이 헤아릴 수 없도다. 수없는 부처님 제자들은 법의 이익 얻은 자들에 대해 세존께서 분별하여 설하심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넘치나이다. 혹은 불태지에 머무르고 혹은 다란이를 얻고 걸림이 없는 요설변제와 만옥의 선다란이를 얻기도 하며 혹은 대천 세계를 부승가는 티끌 수만큼의 보살들은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제각기 굴리고 있고 또 중천 세계를 부승가는 티끌수 보살들은 청정한 법륜을 제각기 굴리고 있으며 또 소천 세계를 부승가는 티끌수 보살은 남은 8생에서 불도를 얻게 되며 또 4, 3, 2의 각 사천하 미진수 보살들은 남은 생의 수에 따라 태어나 성불하며 또 일사천하 미진수 보살은 남은 한 생에 마땅히 일체지를 이루리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 수명, 장수함 듣고 한량없는 누가 다 없어진 청정한 과보 얻으며 또 8세계를 부승가는 티끌수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 말씀 듣고 위없는 보리심 모두 일으키며 세존께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법설하시오 이익을 받은 많은 이들 허공과 같이 그지없고 하늘에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비 내리니 항아사 같은 재석천왕 범천왕이 무수한 불토로부터 와서 전단향과 침수향을 뿌려 분분하게 떨어지니 새가 허공에서 날아내리는 듯 모든 부처님께 뿌려 공양하며 하늘 북은 허공 중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의 하늘 옷들 빙빙 돌아서 내려오며 온갖 보배로 된 묘한 향로에 값진 향을 피워 저절로 두루 퍼져 세존들께 공양하며 그 대보살들은 칠보의 번개, 높고 묘한 만옥 가지를 들고 차례로 이어 범천까지 이르며 한 분 한 분 부처님 앞에 보당해 승본을 달고 또한 천만 개성으로 여러 부처님을 노래 불러 찬탄하나이다. 이런 갖가지 일들은 예전에 일찍 없었거늘 부처님 수명 한량 없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나이다. 부처님 이름 시방세계에 퍼져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온갖 성근을 갖추어 위없는 마음 도우셨나이다. 3장 믿으면 큰 이익을 얻는다.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음을 내면 그에 얻는 공덕은 한량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80만억 나유타 겁동안에 걸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의 5바라밀을 행하고 지혜바라밀은 제외함이라.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하여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로서 이러한 공덕이 있고서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퇴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 지혜 구하려고 80만억 나유타 겁수에 걸쳐 오바라밀을 행하니 이 여러 겁 동안 부처님과 영각인 제자와 보살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되 진귀한 음식과 좋은 옷과 친구와 전단으로 정사를 짓고 원림으로 장엄하니라. 이렇게 갖가지 미묘한 보시를 오랜 겁이 다하도록 하여 부처님도에 회양하고 또 계율을 잘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이 의없는 도를 구하여 여러 부처님 칭찬을 받고 또 참는 일을 행하며 고르고 부드러운데 머물러 설사 온갖 악을 가해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으며 온갖 법 얻은 이들이 증상만을 품어 멸시하고 괴롭혀도 이러한 것 다 능히 참으며 또 부지런히 정진하고 가진 생각 항상 경고하며 한량없는 억만겁진에도 한결같은 마음 게으르거나 쉬지 않으며 또 수없는 겁 동안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앉았거나 거닐거나 하면서 졸음 없애고 마음을 잘 다스리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80억만 겁이 있으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이 일심의 복으로 없는 도를 구하려 내가 일체지 얻어
선정의 극치까지 다하려 하고 이 사람이 백천만옥의 겁을 지내오면서 모든 공덕을 수행하여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할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설하는 장관 수명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보다 많으리라. 이 사람이 온갖 의심과 뉘우침 아주 없애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어도 그 복이 그와 같으니라. 어떤 보살들 한량없는 겁의 부처의 도를 행한 이라면 내가 말하는 수명을 듣고 곧 능히 믿어 받으리니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오는 세상에 장수하면서 중생 제도하기를 원하리라. 오늘날 세종과 같이 석가적의 왕으로서 도량에서 사자우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고 우리도 오는 세상에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았을 적에 수명 설함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만일 깊은 마음 있는 이로서 청정하고도 정직하여 많이 들어 모두 지니고 뜻을 따라 부처 말씀 이해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의심 없으리라. 또 아일다여 만일 어떤 이가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함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의 얻는 공덕은 한량없으며 열애의 위 없는 지혜를 일으키리라. 하물며 이 경을 많이 듣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자기가 쓰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또 꽃과 향과 영락과 당기, 번기와 비단, 일산과 향유와 등불로서 경전을 공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그지없어 갖가지 지혜를 능히 내리라. 알다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수명이 장구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이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대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와 같아서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당금으로 8갈래 길의 경계에 느리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었으며 모든 데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었고 보살 대중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광경을 보는 이는 깊이 믿고 잘 이해하는 결과임을 마땅히 알라. 사장 묘한 공덕을 나타내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해방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벌써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거든 하물며 읽고 외고 받아 지니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곧 열애를 머리에 이고 받든 것이니라. 알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다시 나를 위하여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4가지 일로서 여러 스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면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열애 스님을 공양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되 높이와 넓이가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번기와 일산, 보배 풍경을 달며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여러 가지 북과 풍류와 풍소와 저와 공으로 가지가지 춤을 추고 논일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탄하였으니 곧 이와 같이 한량없는 천만억 겁에 이렇게 공양하여 마친 것이니라. 알다여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거나 하면 그것은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단으로 32 전당을 짓는데 높이가 8달하서요 넓고 크고 장엄하고 아름다워 백천 비구가 그 안에 있으며 동산과 산림과 목욕하는 목과 거니는 마당, 선방과 의복, 음식과 평상과 금침과 탕약 등의 온갖 기구가 속에 충만하느니라. 이러한 승방과 전당과 누각이 백천만억이어서 한량없노라. 이러한 것들로 나와 비구에게 공양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이에게 설하여 주며 제가 쓰거나 남을 시켜 써서 경전을 공양한다면 탑과 절을 창건하거나 승방을 짓거나 스님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겸하여 보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한결같은 마음과 지혜를 행하리라.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그지없느니라. 마치 허공의 동서, 남, 북과 4간방과 상방과 하방이 한량없고 그지없음과 같으니라.
이 사람의 공덕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일체정지에 갖가지 지혜에 빨리 이르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고 받아 지니고 남에게 해설하거나 제가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며 또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성문 대중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 백천만억까지 찬탄하는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법화경을 뜻에 따라 해설하고 다시 계행을 청정하게 가지며 부드럽고 화평한 이들과 함께 있고 욕됨을 참아 속내지 않으며 뜻이 견고하고 항상 좌선하기를 숭상하여 깊은 선정을 얻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선한 법을 모두 섭수하여 가지며 지혜 있고 총명하여 어려운 물음을 잘 해답하느니라. 알다여 내가 열반한 뒤에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면 이와 같은 선한 공덕이 있으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가까워서 보리수 아래에 앉음이니라. 알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앉거나 섰거나 거니는 곳이면 여기에는 마땅히 탑을 세울 것이니라. 모든 하늘 사람, 인간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탑을 공양함과 같이 하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읊으셨다.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의 복 한량 없음이 위에서 말함과 같느니라. 이것은 곧 모든 공양을 갖춘 것이니 사리를 탑에 모시고 칠보로 장엄하고 찰간이 크고 높은데 점점 작아져 범천에 이르고 천만 개 풍경을 달아 바람만 불면 묘한 소리 나며 또 한량없는 겁 동안 이 탑에 꽃과 향과 영락과 하늘 옥과 하늘 풍류로 공양하고 향유와 우유의 등을 켜서 시방에 항상 밝히며 나쁜 세상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벌써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두루 갖춤이 되며 만일 이 경전을 능히 지니면 부처님이 현재하여 계실 적에 우두전단 좋은 제목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함과 같으며 단각은 32채, 높이는 8달하수여 좋은 반찬, 아름다운 의복과 침구 모두 부족하며 백천대중 머물 곳과 동상과 목욕하는 목과 산책길과 참선하는 굴을 갖가지로다 장엄함과 같으니라. 또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쓰고 남을 시켜 써서 공양하여 곡과 향과 가루향 흙고 수만 낙곡과 천복화와 아제목다가를 섞고 짠 기름으로 등을 항상 켜 밝히어 이렇게 공양한 이는 한량없는 공덕 얻나니 허웅이 끝난 데 없듯이 이 사람의 복도 그러하니라. 하물며 이 경전 받아 지니며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을 닦아 성 안 내고 악한 말 하지 않으며 부처님 탑 공경하고 비구 스님에게 겸손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며 무로 힐난에도 속내지 않고 그 성품 따라 해설하여 이러한 행을 닦는 이는 그 공덕 한량없나리. 이러한 법사의 이런 공덕 성취를 보거든 하늘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옷으로 몸을 싸고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여 부처님 생각함 같은 마음 내오라.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라. 오래지 않아 도량에 나아가 번뇌가 없고 함이 없음을 얻어 천상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리라. 그의 머무르는 곳이나 거닐고 앉고 눕는 곳이나 한 구절 개성을 말하는 곳엔 마땅히 탑을 세워 훌륭하게 장엄하여 가지가지로 공양하라. 이러한 불자 머무르는 곳은 부처님 계시는 곳이니 항상 그 가운데서 거닐고 앉고 눕고 하라.